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바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그 이유는 비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죠.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그 말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이 말씀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죠? 천국 말씀이죠. 자, 이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나중에 천국이 임박했다. 또 제자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은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라기보다는 이미 천국을 이 땅에서 들어와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고 또 천국의 그 확장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들의 삶이 되는 건데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자, 길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황이 될까요? 예수님의 이 천국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진리를 계속 탐구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음들에게 권유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그 길가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그 말씀의 씨앗을 한번 받아들여서 그것이 정말 내 토양에 맞는지 내 마음의 토질과 잘 맞는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길가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맛조차 보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진리를 계속해서 탐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은 좋죠. 그러나 탐구와 알려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봐야 되는 거죠. 맛을 봐야만이 정말 내가 이것이 어떤 맛인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여. 자, 돌밭은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이죠. 그래서 흙과 그 돌 사이에 그러한 틈들을 통해서 쉽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하죠. 바로 받아들입니다. 즉 일단은 그 마음이 열려서
씨를 받아들인 상태죠. 아까 길가와는 다르죠. 이미 씨를 받아들여서 그 씨가 발화해서 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뿌리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환난과 핍박, 즉 어려움이 왔을 때에 결국 뿌리가 드러나서 그 나무는 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우리를 세워줄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 자녀도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그 보호를 떠나서 각자 자기의 성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과 그런 삶의 무게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그들이 잘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뿌리를 내리는 거는 밑으로 자라나는 거죠. 나무가 밑으로 자라나야 할 이유는 스스로를 지탱하기 위해서 밑으로 자라나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밑으로 일단 자라야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천국 말씀인데 그러면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 토양에 깊이 그 기초를 내려서 그 천국이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틀을 이제 맞아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그 터전을 닦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의 터전은 어떤 터전이었냐면 내가 닦은 내 왕국의 터전이었거든요. 자 이제는 내 왕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나의 왕국으로 받아들이는 기초를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치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자, 그분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그분이 목적하는 바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그분의 의도에 따라 내가 인생의 방향에 그런 향로를 결정하는 자, 그러한 부분들이 그 왕국의 터전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터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초 작업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아까는 밑으로 자라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밑으로는 자라났습니다. 자, 땅은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땅은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 그 마음이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내렸는데, 자, 문제는 이제 위로 자라나는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땅 위에 뭐가 있냐면, 가시떨기가 있거든요. 자, 그 가시떨기가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세상의 염려는 이제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재리의 유혹은 뭐냐면 너무 잘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세상에 웃고 세상에 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연하다가 위로 자라나야 되는 그 찬스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자, 밑으로는 다 자라났는데 자, 위로 자라지 못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밑으로 자랐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버리지 못하는 그런 확실한 사람은 됐는데 문제는 위로 자라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자, 열매는 나무가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력은 그 안에 얼마든지 나를 온전히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내가 제거해 주지 않으면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적으로 울고 웃는 것에 너무 연연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에요. 여기서 이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밑으로도 잘 자라고 또 위로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온전히 아주 제대로 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열매를 보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열매, 자, 천국 말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사람들마다 그 열매를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천국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 결국은 천국에 관계된 열매겠죠. 자, 그 천국은 결국은 뭘까요? 이 천국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파워도 아니고 결국은 천국의 구성원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열매는 결국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 보니까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숫자로 되어 있죠.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득 생각하기에 그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물론 전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보면은 100배, 60배, 30배 배자가 붙었죠. 근데 이 배자가 붙는다는 거는 내가 막 몇 배, 그 많은 양의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자가 붙은 게 아니라, 배라는 것은 그 배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배가 효과라는 건 뭐냐면 나 혼자 일일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숫자는. 그죠? 자, 나를 통해서 몇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주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주위에 몇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주위에 또 몇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배가 효과. 어떻게 보면 그 도미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내가 몇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내가 인도한 이 사람이 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고는 배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인도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고백을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죠. 결국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고, 나와 같은 사람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결국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땅히 주고받아야 할 그런 천국의 영향력입니다. 즉 결국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 안의 관계라는 거죠. 그 사람과 나와의 결국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건강한 관계.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관계가 아니면은 배과의 효과는 없죠. 도미노 효과는 없죠. 자, 그 사람이 나와 같아졌을 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을 계속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가졌던 관계를 보시는 겁니다. 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가? 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있었는가? 자, 그 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이, 그 파워가 있었는가? 자, 그러한 퀄리티의 관계를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갖고 있었는가? 양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